누가복음 12장 22절서부터 누가복음 12장 22절서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히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국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긴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2장 22절서부터 34절까지 그 내용은 목사님들이 깨닫게 되어지면 그대로 순종들을 하십시오. 꼭 순종하세요. 아멘. 오늘은 다 했습니다. 진짜로 다 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말은 마태복음 6장에도 동일한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28절서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에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 이게 그럼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나? 그 여기에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는 것과 적은 것은 다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만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많은 자예요 적은 자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적은 자가 되는 거지요. 믿음이 적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을 너에게 있을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러면 믿음이 큰 자들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적은 자와 믿음이 큰 자가 구하는 것이 두 가지로 딱 나누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자는 믿음이 적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는 믿음이 큰 자, 믿음이 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지요. 믿음이 큰 자입니다. 믿음이 큰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게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게 사느냐,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깨닫고 그렇다라고 인정되어지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조금 전에 약속을 했으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깨닫고도 순종을 못했다,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은요, 꼭 목과 몸을 분리시켜 가지고 따로따로 갖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정신세계입니다. 그 믿음의 세계는 어떠한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에 올 때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왔다, 혹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왔다, 또 혹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왔다, 이런 표현들을 쓰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쓸 때에는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가 내가 너한테 모든 것 주겠다, 혹은 내가 너한테 권세를 주겠다, 혹은 내가 내게 내 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가지고 온 거냐,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얘기하는 모든 것이 무언지를 아는 것으로 얘기하느냐, 또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준 권세, 이 말의 의미를 알고 말하는 것이냐, 또 아버지가 예수께 주신 말씀의 의미, 이런 것들을 알고 말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적에는 아버지가 내게 모든 걸 줬다, 이런 차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뭔지를 아는 것으로 주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께서 나한테 권세를 주었다, 이 권세가 뭔지를 아는 것으로 주었다, 받았다, 이러는 거다. 또 아버지가 내게 말씀을 주었다, 그럼 그 말씀이 뭔지를 아는 것으로 내게 말씀을 주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하셨다라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만민을 다스린 권세, 요한복음 17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나와 있는 거죠. 또 이제 모든 것, 이것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이야기죠. 또 말씀이라는 것도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단어적으로 모든 것, 권세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어가 의미하는 것, 모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수준에서의 모든 것, 또 권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수준에서의 권세,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수준의 모든 것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권세의 모든 것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말씀의 모든 것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걸 이제 기억해 놓으십시오, 요것을.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가지고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천지.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고 그 하나님입니다.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라는 말을 썼다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것을 창세기 1장에다 집어넣는다면
우리가 태초에 천지를 만들자 이런 말이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 삼위,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일체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삼위 하나님으로서 일체, 우리가 태초에 천지를 만들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 기억해 놓으십시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요한복음 1장에서는 여기서는 사도 요한이 우리라는 말을 안 쓰고 말씀을 얘기해. 말씀. 그 다음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죠. 하나님과 말씀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 다음에 말씀과 하나님은 같다.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태초부터 있는, 그러면은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이전서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 이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만졌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 말을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할 때에 쓰여진 그 말로 딱 여기다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궁창이란 말을 썼다. 궁창이 있으라 그랬죠. 그러면은 만지다에서는 궁창이 존재로 나타났을 때를 만지다 이래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에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때에 모든 식물과 그 다음에 모든 나무들은 각기 종류대로 내라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말이 얼마 있다가 존재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식물과 나무가 존재로 나타나기 이전에는 볼 수도 없고 말씀을 볼 수도 없고 말씀을 만질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식물과 나무가 있어라 라는 이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났을 적에는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씀과 하나님은 사도 요한은 동격화했습니다. 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궁창 요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또 요한복음 1장에서 여기서 하나님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말씀과 하나님은 같다 그랬으면 말씀 한마디로 궁창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가 되는 겁니다. 또 식물과 나무 이것이 존재로 나타났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졌다가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은 존재로 나타나기 이전까지죠. 존재로 나타나기 이전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는 존재로 나타나기 이전에 이것은 말씀으로만 있었던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있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의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존재가 되어 나타나기 이전까지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그 나라의 의라고 말합니다. 의. 예수님을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또 어딥니까 거기 스가랴서에도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스가랴서 9장에 나타나 있죠. 그는 겸손한 낙이 새끼를 타고 온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고. 그러면 연도로 본다면 창세기는 모세 시대의 1405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사야서는 대략 한 750년경에 쓰여졌죠. 스가랴서는 420년경에 쓰여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온 것은 창세기로 본다면 1400년 후, 그 다음에 이사야서로 본다면 750년 후, 스가랴서로 본다면 420년 후가 되는 거다. 이때에 예수가 왔대요. 예수. 그러면은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은 계셨으므로 예수님이 온다라는 그 말씀이 의가 되는 거겠죠. 의. 그 다음에 실제로 요 예언대로 예수라는 존재입니다. 예수라는 그 존재가 나타났을 때에 요것을 말씀이 육신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 또 말씀이 존재되었다. 말씀이 육신되었다. 이 말씀도 육신되었다. 똑같은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다.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 나라의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 나라의. 그러면 이제 예수가 오고 난 다음에 성경서 말하고 있는 그 나라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을 때에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AD 33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적에 해 놓으신 일입니다. 그럼 이것은 나음이라는 것은 건강을 말하죠. 그럼 현재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요 말씀이 의가 되는 거라고. 의. 그 다음에 요 말씀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 존재가 됐다 그러면은 이것은 곧 건강으로다가 바뀐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말씀이 육신되어 건강되어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가 죽을 때에 그는 원래 부자였었다. 근데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면 너희로 부욕하려 하려 합니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럼 요것은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게 요것은 의가 되는 거다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났다면 부요가 나타나겠죠. 요것을 말씀이 육신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아주 쉽죠? 이것도 이해 못하면 또 따로따로 살아야 된다. 이제 본문을 봅시다. 누가복음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여야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러한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요, 구할 것은 건강을 달라라고 구하라는 겁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그 말씀이 육신되기를 구해야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이 육신되기를 구하라는 말이 되겠죠? 이제 기도의 원리를 아셨습니까? 그게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그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런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회사에 돈 좀 주세요. 이런 기도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지면 감사한다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12장 관점으로 밀어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부자로서 가난을 가지고 가셨으니까 나한테는 부요가 와야 된다는 거. 이 말씀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의 존재가 되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위에 이것으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자가 하는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으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큰 자가 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큰 자가 하는 기도는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성장됩니다. 반대로 믿음이 작은 자가 하는 기도는 가면 갈수록 그 있는 믿음마저도 빼앗긴다는 거죠. 이 말도 또 이해가 잘 안 되죠. 이제 가령 이건 이제 간증을 하나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옛날에 어떤 양반한테 실제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 기도원을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 그때 당시로 그 양반 연세가 한 65세는 된 것 같습니다. 지긋이 나이 드신 양반이다. 나한테 저는 뭐 그때도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때도 능력이 있었고 지금도 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죠? 능력이 있다 이는. 그런데 그때도 제가 가서 그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고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이 치료되는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택에 들어가서 그 양반과 다과를 이렇게 이제 사과도 뭐 까먹고 있는 건데, 근데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해. 옛날에는 자기는 치료의 은사지요. 치료의 은사를 크게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가 기도하면 병이 막 낫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기도받기 위해서 몰려왔다. 그런 얘기를 해. 그 다음에 또 쓰고 있는 말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 사람 얘기로 그래.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을 게을리 했더니 나한테 있었던 치료의 능력이 떠나고 지금은 아무리 기도를 한다 그래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답답합니다. 또 심령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때에 치료의 은사가 있어서 병이 막 나을 적에는 믿음이 컸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대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무리 기도도 병이 안 난다. 그 말은 병 낫는 믿음이 떨어졌다는 뜻이 되겠죠. 그 얘기는 신앙이 성장한 거야, 퇴보한 거예요. 퇴보한 겁니다. 감이 잡히나요? 근데 이러한 그 기도가 오늘날 기독교의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접니다. 나는 이렇게 그럼 내가 뭐 기도해가지고 뭐 치료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순종. 그러니까 어떨 적에는 귀신도 나가는 일들이 있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았더니 또 말씀대로 순종해 보았더니 병도 낫는 일이 있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았더니 죽은 자도 살아난 일들이 내가 겪었다 이 말이지.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겪은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니까 이러한 사건들이 존재로 나타나더라. 그러면 말씀에 대한 믿음은 더 커지겠죠. 그러면 치료의 말씀을 믿어서 치료를 존재로 만드는 것 같으면 부요의 말씀도 믿어질 테고, 부요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같으면 시험을 이겼다는 것에 대한 말씀도 믿어질 터이고, 또 이런 말씀이 믿어진다면 말씀 자체에 권세가 있다는 것도 믿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순서를 바꾸는 있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믿음 안에 견고히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 믿음에서 떨어져서 뭐 신앙이 약해졌다 이런 말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그 말씀 안에 견고히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요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요 말을 했습니다. 그거 찾아보도록 합시다.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라는 거예요? 서기 위함이라. 그 얘기는 넘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그런즉 설라면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제대로 서 있으려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 말씀이지요. 의의 흉패 의도 말씀이지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도 말씀이지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도 주의 말씀이 있을 때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말씀입니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고 이것도 말씀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악한 날에 원수를 능히 대적하고 원수를 능히 몰아내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게 바울의 얘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내용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요, 믿음이 성장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성장될 만한 씨가 없어요. 이게 씨가 없다면 반대로 두 번째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치료가 됐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약속의 말씀도 점점 크고 넓게 믿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그 자체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자가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 잘못하면 예수를 떠날 수도 있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건 실제로 그런 거죠. 어떤 장로님 같은 경우도 일생 동안의 주의를 열심히 해놓고 죽을 때 돼가지고 하나님이 있나 이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 이러고 죽었다는 사람도 있는 거지. 그 왜 그런 거냐면 믿음의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존재가 된다는 말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그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필요에 따라서 존재가 된다는 게 그 나라와 그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은 그 사실을 마음껏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틀림이 없다면 이 말씀은 때가 되면 꼭 존재가 되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그 의가 만들어 놓은 존재니까 이거는 저절로 따라온다 이런 뜻입니다. 감이 잡히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먼저 가리키고 행하게끔 만들어낼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다. 이거 무조건 기도하라 이것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무조건 찬양 열심히 해라 이거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성도들이 먼저 가져야 될 조건들은 말씀과 하나님인 이게 뭔지, 또 그 말씀이 천지를 만들어냈다 해서 말씀이 존재가 뭔지, 또 그 말씀 자체의 생명, 그 말씀 자체가 능력 이런 것들이 뭔지 이런 것들이 먼저 성도들 심령 가운데 알아지고 믿어져야지만이 그 다음에 그 나라와 그 의를 쫓을 수 있다는 거지.
이 세계를 모른다면은요, 쫓을 어떤 그 목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신앙생활 자체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세우는 법, 아버지 세우는 의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우는 판단대로 가서 내가 40일 금식하면 뭔가를 응답해 주겠지, 내 생각이다. 내가 20일 작전 기도하면 아버지가 뭔가를 주겠지, 내 생각이죠. 그렇지만 성경대로라면 작전 기도를 하건 안 하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작전 기도 안 해도 응답하게 돼 있다는 거지. 이것을 주께서 말씀하실 적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준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당신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냥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먼저 준비해야 될 것도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야 된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해결된다. 이게 이제 설교는 다 끝난 거예요. 강의도 다 끝난 거다고. 그런데 의문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러면은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렇게 해도,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고. 목사님, 난 믿습니다, 그거. 이런 얘기 다 합니다. 나 그거 다 믿어요. 근데 손 대니까 병이 안 났습니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답이 이제 오늘 우리가 깨야 될 부분이다. 그 답입니다. 자, 이제는 뒤로 넘어가가지고 누가복음 6장입니다. 이미 우리가 옛날에 배운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을 펴놓으시고 제가 또 하나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목사님들이 순종해야 될 시간입니다. 예입니다. 예. 성경에는 그 예를 들만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큰 건으로 두 가지만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것은요,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 두 번째 사건은 요단강 사건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홍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모세야, 너는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어 밀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지팡이를 바다로 내어 밀어라. 그런데 홍해 바다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홍해 바다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상입니다. 이 백성들의 그 현상은 불안했습니다. 불안. 그 다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두려움. 자, 두 번째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적에는 그네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난 다음에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법궤를 맨 자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면 요단강 물이 반으로 갈라질 거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리고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고, 여기는 요단강이고, 여기는 사해바다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졌다 해서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을 딛고 서면 사해 쪽으로 흘러내려가던 물은 다 내려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려오던 물은 여기에서 일어나 쌓여 서리라 그랬단 말이죠.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요 얘기를 들었고 요 얘기를 접했을 때에, 이럴 때에 이 사람들한테는 불안도 두려움도 없었다는 거죠. 감이 잡히나요? 읽어보도록 합시다. 비유입니다. 비유. 자,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이 땅에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죠. 이제 홍해 바다 가였다가 진치는 장면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했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침대 미치니 바로가 가까이 온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먼저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만약에 10가지 지향을 기억했다면 이 말을 안 하겠죠. 그 밑에를 또 보겠습니다. 그 밑에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 홍해바다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이 역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요단강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대언합니다. 또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한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자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에서 지네들의 불만을 얘기를 안 했죠. 그냥 순종하며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 요단 건널 적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입니다. 행동. 만약에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아버지께서 모세를 두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에는 여호수아를 두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홍해바다에 서면 바다 갈라진다라고 말했다고 쳐보자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이러한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했는데 어쩌면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 그런 거라고. 요단강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만약에 첫 번째 불안과 두려움 상태로 가지고 있다면 요단강이 문맥을 거두는 시기 언덕을 넘 장마철과 똑같은 그런 물이 흘렀는데 어깨를 메고 들어가면 요단 갈라진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네들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없을 거다고. 감이 잡히죠?
근데 만약에 확실하게 믿어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없다면 두 번째 요단강 건널 때 백성들이 그냥 순종해서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이 두 가지 내용을 오늘날 우리한테 그대로 한번 접목 좀 시켜보도록 하자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맺어놓은 구원의 약속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능력, 이것도 이 가운데 있죠. 여기에 또 이제 치료, 이것도 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은사도 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모든 말씀이 첫 번째처럼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두 번째 요단강 건너 이 사람처럼 그 말에 무조건 할 만한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수가 있겠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이 말이 하나님 말인 줄 인정이 안 된다. 물론 다 아버지 말씀이라고 떠든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순종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없습니다. 요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요걸. 자,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한 그 본문의 내용,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주라 그랬죠.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한테 안겨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누가복음 6장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자, 3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아까 여러분께 이제 제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혹은 뭐를 받았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는 것, 이런 것들을 몽땅 아는 상태에서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알고 있는 그러한 세 개의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꼭 그대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만큼도 의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한 것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가령 이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 되었던지 간에 100% 존재가 되어 나타난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이 상태에서 아버지께서 만약에 예수님한테 예수야 네가 병든 자한테 손만 대면 다 낫는다 이런 말을 줬다고 쳐보자고. 그럼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받았을 적에는 그 말씀대로 자기가 손을 얹으면 전부가 다 치료가 될 거니까 이 말에 대해서 조금도 불안함, 두려움, 의심 없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두 번째 예를 든 것처럼 이 사람들처럼 그 말씀에 그래도 될 거니까 그냥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상태는 이러한 상태에서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썼다는 거죠. 이해가 됐죠? 다시 읽어봅시다. 이제 여기 35절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니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에 100% 믿어진 상태지요. 이러한 상태에서 원수를 사랑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그러한 상태 원수로 사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36절 너희 아버지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비판 안 했죠. 예수님은 정죄 안 했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고. 그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을 예수님 같은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갖는다면 우리도 함부로 누구를 비방하거나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원수 맺는 그런 마음이 없겠죠. 또 비방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워지겠죠. 감이 잡히나요? 걔가 남 얘기를 만약에 입에 달고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우스워지는 거다고. 그게 아주 웃기는 이야기고 참 이게 좀 저질스럽게 들려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다고. 근데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헤아리는 것과 똑같은 헤아림으로 그를 헤아리고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것만큼 돌려줘야 되는 거고 나를 사랑한 것만큼 나도 그를 사랑할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37절 비판치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내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 아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주셨다 그랬다고. 그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은 100% 다 믿었다는 겁니다. 네, 다. 근데 예수께서 갈 적에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한테 줬다는 거죠. 우리에게 줬다면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어야 된다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한테 안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한다거나 선교하는 일을 한다나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돈은 안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맞는 겁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 요 내용이야. 그럼 예수님은 요 내용을 그냥 자기 힘이대로 주라 그러면 준다 이렇게 말했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적인 차원에서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율법적인 차원. 신명기서 15장을 봅시다. 신명기서 15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에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라. 내가 죄를 얻을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에는 가난한 자가 늘 있다는 겁니다. 늘 있다는 건데 너네가 네 형제 가난한 자한테 네 손을 펴는 데에 거기에 헤아림으로 펴내는 거요? 무조건 펴내는 겁니까? 여기는 무조건 펴내는 거죠. 여기서 헤아린다는 그 말이 아까 그 얘기예요. 면제년 얘기가 헤아리는 얘기다. 이해됩니까? 나만 떠드는 것 같아.
그 면제년이란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 5년, 여기 6년, 여기 7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법으로 정해 놓으시기를 면제년 그러면은 6년 지나고 안식년 되는 그 해에는 잃었던 자녀가 돌아오는 해가 되죠. 또 49년 지나고 50년째 되는 그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 희년에는 빼앗겼던 땅을 도로 찾는 해가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내 옆에 있는 형제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있는데 나는 돈이 많습니다. 이 형제는 돈이 없어. 그런데 면제년 7년 혹은 50년 요것이 한 1년 정도 남았다고 쳐보자고. 그럼 이 사람은 1년만 있으면 잃어버린 땅을 되찾을 수 있는 해가 되는 거죠.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배고픈 거 참아라. 그리하면 네 잃어먹었던 땅을 전부 다 찾을 거다. 이러고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이게 죄라는 거죠. 헤아리는 게 뭔지 알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구제할 적에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형제에 가르는 것을 보고 네 손을 넓게 펴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이유작금 되지 말고 그냥 넓게 펴가지고 그 사람한테 쓸 것을 넉넉히 공급해 주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이리하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거기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내가 만일 내는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는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가난한 자가 없다. 그냥 돈이 온다는 거죠. 맞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하신 그 말씀이 주라. 그러면 그 주라는 그 말은 아무나 막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죠. 아무나 막 주라 이게 아니고 네 형제 가운데에 가난한 자가 있느냐, 또 네 형제 가운데에 복음 전하는데 돈을 필요한 사람이 있느냐, 그럼 주라는 겁니다. 주라. 그러면 그 주라는 그 내용은 그냥 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신명기 15장 요 말씀이 배경된 상태에서 주라는 얘기다 말이죠. 주라. 그래야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진다는 그 말은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또 너희가 들어가 얻은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요, 교회 생활을 쭉 하면서 돈 없다라고 말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은 공급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해서 그 나라와 그 의가 뭐냐면 이런 그 두 번째 아까 내가 설명해 드렸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난다는 거, 이것이 그 나라와 의다 그랬다고.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주라 그랬다고. 주라. 그러면 너희한테 안겨준다 그랬다고. 그러면 주라 하는 것은 의가 되는 거고 안겨서 오는 것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돈을 넉넉히 가지고 쓰려면 물론 이것을 바라고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여러분께 이제 부요를 이루어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받아들일 적에는요, 돈 벌려고 줘야 돼. 이건 안 돼. 이 도둑놈 심보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잘 하시라고. 이 아버지 하신 얘기가 네가 가난한 자가 있으면 네 손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펴주면 그러면 내가 너를 가난하지 않게 하겠다는 건 아버지의 약속이다 말이에요. 네가 가난한 자 때 뭐를 해주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이거 아버지의 약속이다고.
그럼 이 사람은 복이 오건 안 오건 간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리 있으면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복은 따라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라, 그래야면 너희한테 안겨준다는 그 예수님 얘기가 그냥 주의 만들었는 얘기가 아니고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쓴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한테 부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난을 가져가신 것도 포함된 말이기도 합니다. 가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주는 일을 하면,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교회는 뭔가가 돈으로 풍성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알고만 있지 말고, 아까 얘기했죠. 순종들 하시라고. 순종. 제발 좀 순종 좀 하세요. 내가 보기엔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분명히 아버지께서 우리를 종이요, 종. 당신의 종. 종이라는 얘기는 내 개념, 내 생각이 없어야 종이죠. 그럼 아버지가 우리를 종으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종으로 보낸 주인이 종이 쓸 거를 주지 않고 보낸다면은 주인이 나쁜 양반이죠. 안 그래요? 분명 그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일하는 소의 입에다가 망씌우랬어요, 말렸어요. 구약은 그래 말이에요. 이거 율법입니다. 일하는 소의 입에다 망씌우지 말래. 먹을 걸 주려는 겁니다. 그 아버지 그렇게 얘기해놨어. 그리고 당신이 엘리야를 종으로 보냈는데 엘리야 먹을 거 안 준다. 아버지가 법을 세워놓고 아버지가 법을 어기노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보냈다고, 우리를 종으로 보내놓고 우리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아닌 거죠.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가면우리가 짚어봤더니 돈이 오는 통로가 이렇게 열어놨어. 종들한테 돈이 이렇게 밀려내리가는 통로를 열어놨습니다. 근데 그 열어놓은 그 통로를 두 번째 믿음이야. 요단강 믿음. 요런 믿음을 가지고 통로를 계속 열어놓는 일들을 종이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첫 번째 요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를 생각하지 않고 내 수준에서 계획을 다 짜지요. 내 수준에서. 내 수준에서 계획이 뭡니까? 우리 교회의 성도가 30명. 10의 1조가 한 달에 300만 원. 300이면 여기다 찍어야 되나? 3천이 되나? 300만 원. 또 교회세가 200만 원. 또 공과금이 100만 원. 딱 떨어졌네. 그러고서는 교회 안에 300만 원이 들어오면 요거 빼고 요거 빼야 되니까 30만 원 남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10의 1조로 남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이게 지금 채워져 여기 딱 아구가 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뺄 돈이 없는 거야. 이래가지고 성도들한테는 10의 1조를 내면 10의 9조를 아버지가 구별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본인이 써야 될 일에 대해서는 계산을 딱 세워놓고 전혀 풀지를 않는다. 전혀. 네? 선교회 헌금을 좀 내세요. 모세에게 선교회 이렇게 했으니까 좀 내세요. 듣긴 듣지요. 그런데 가서 형편 보니까 이 모양이니까 손을 못 펴는 거지. 죽어도 못 피는 겁니다. 또 말씀을 증거하려면 우리가 돈을 좀 내가지고 얼마인데 좀 합시다. 그건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근데 가서 치부 책 해봤더니 이게 딱 짜여져 있는 거예요. 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를 묻게 되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30만 원을 띄어가지고 필요한 데 쓰면은 아버지가 30을 채운다는 생각을 왜 못하냐고. 믿음이라는 게 뭐가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내 계산대로라면 아구 딱 떨어서 뛸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면 주라. 그래야면 300만 원 말고 더 준다는 게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우리는 훈련을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에? 훈련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가 무슨 좀 이렇게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은 달마다 성도들한테만 얘기하고 자기는 안 해.
그러면은 그 양반은 날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말은 그냥 뻔치질하게 잘해. 입에 뭐 참기름 발라도 말은 잘해, 말은. 근데 실제적으로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네? 자기가 계산 세워놓은 요 범위 내에서 벗어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믿음을 말할 자격이 있나요? 이런 사람들이 내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단 한 건이라도 순종을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뭔가를 얻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논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말한 자격이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그 목사들한테 이런 심한 말을 잘 안 하는데요. 옛날에 제가 이런 기도원에서 집회할 적에는 넥타이 맨 귀신은 전부 다 교연에 있다는 얘기 내가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 거요? 왜? 무료 세미나. 그러면은 막 모여들죠. 무료 세미나. 유료 세미나. 그러면은 언제가 내가 전화를 직접 받았습니다. 전화 왔어. 나 어디에 무슨 목사인데 왜 복음을 돈 받고 팔아 처먹느냐? 그러면은 사꾼이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래 물어봐. 여러분들 사꾼이 뭐예요? 에? 성경서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그 사꾼이라는 것은 싹을 받고 일 안 하는 자요. 알겠어요? 주의 종들은 전부 다 뭡니까? 돈을 받는 자들이에요. 돈을. 그리고 그만큼 일을 하면 되는 거다고. 근데 그것을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돈 받는 것을 싹꾼으로 얘기해. 그 이상하잖아? 성경 전체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그 6장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있죠.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히브리서 13장에도 나와 있죠.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회개할 자가 찬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 사람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라. 또 로마서 나와 있죠. 너희 모든 것을 함께 뭐 하라.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13장이죠. 12장 13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얘기다 말이에요. 요 말을 우리 연구원에다 그대로 한번 대입시켜 본다면, 내가 만약에 연구원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 일을 진행해 감에 있어서 뭡니까? 전기세도 밀려 있고, 이거 하면서 또 가스비도 밀려 있고, 수도세도 밀려 있고, 이래가지고 한 주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내일 모레까지 전기세 안 내면 이거 끊겠습니다. 그 머릿속에 근심이 가득 채워져 있겠죠. 이런 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로.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안 하게 만들려면은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그런 뜻입니다. 딴 뜻이 아니고. 또 갈라디아서도 봅시다. 거기도 뭐라고 나와 있는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절,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놀이 여길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을 해놨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이라는 말은 다 들어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목사님들이 녹용 한 채를 받았다. 그러면은 반 채는 누구 주려는 거예요? 나 주려는 거 아니에요. 깨놓고 하면 이게 그 얘기예요. 딴 얘기 아니에요. 또 집을 한 채 받았다. 그럼 반은 잘라 나 주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얘기다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목사들이 돼가지고 말이야, 전화해가지고 아니 뭐 무슨 세미나를 돈 받고 하느냐고 성경 말씀을 장사하는 장사꾼이 아니냐, 이따 이 전화를 했었고 말이야. 옆에서 그냥 기통배기 때문에 생각이, 넌 수준이 그 몇 개 아니고 말아라. 그거 만다고 나는. 또 로마서도 봅시다. 15장. 로마서 15장 2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그랬다면, 그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이 신령한 것을 나누어 복음을 나누어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 신령한 것을 나누어 준 사람한테 여기에 뭐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이란 말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당이라는 것을 얘기할 적에 마땅한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들은요,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데 오늘날 주의 종들은요, 꼭 봐야 될 것은 못 봐. 자기네가 복 받을 만한 것은 못 본다고. 그리고 맨날 어디 가서 그냥 거지 노릇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말이요. 쓸데없는 소리 했었구만. 그런데 내가 보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건 목사님 개념을 좀 바꾸세요. 바꾸시고 성경대로 하세요. 성경대로 예수 하시는 말씀이 주라. 그 주란 말 가운데는 신명기서 15장에 법이 깔려 있는 거다고. 주란 말 가운데는 그게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더라가 안겨준다 해서 그 안겨준다에는 네가 그리하면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겠다, 네가 그리하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거기에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부요를 주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아놓은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걸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선교 헌금을 내는 일에, 또 만약에 여기에서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세미나 협력 요금을 내는 일에 거기에 여러분들의 손이 떨지를 않는 거예요. 헤아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근데 그런 것들이 속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내 머리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성도가 2명 반, 예? 내가 지금 한 달에 먹어야 될 것이 쌀값 얼마 뭐 얼마 해가지고 뭐 얼마 하다 보니까 주위에 일을 할 게 없네.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가보면 목사와 목사끼리, 회의와 회의끼리, 총회와 총회, 노예노예 만나보면 맨 입에서 없다는 말만 그냥 막 널려있어. 성도가 명예밖에 안 되고 개치겐지 몇 년 안 되고, 그리고 글씨는 또 아주 뻔질나게 잘 쓰죠. 글씨를 잘 씁니다. 목사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정수영 목사님, 내가 개척을 해가지고 10년이 됐는데 마누라는 어디가 아프고 또 아들은 어떻게 돼버리고 교회는 공사하려고 해놨는데 이놈의 교회가 어쩌고, 그러니 선교비를 우리한테 좀 보내주시면 은혜를 평생 동안 잊지 않고 멋째고. 안 되던 거 아니에요. 교회 질 돈이 없다, 짓지 마세요. 뭐 쓸데없이 짓고 있어 그거. 마누라가 아프다, 그 우리의 소원은 천국 아니야. 우리의 소원은 천국. 꿈에도 소원은 천국. 이 생명 다하여 천국. 천국이 어서 오라. 그럼 빨리 앞에서 죽으면 그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야. 왜 웃어? 사람의 기사적으로만 전부 다 해가지고, 네? 그래갖고서는 내 수준에서 맞으면 가고, 내 수준에서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 관계없이 멈춰버리고, 안 되는 겁니다.
영건 목사님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순종들을 하십시오.